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는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기괴한 그 자연 이상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다시 말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가 얼마나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를 살 수 있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면은 소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데 그 10만 원 가지고 쌀을 예를 들면은 800g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물가의 고상승 시대가 마지막 때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 현상에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한번 24장 한번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반드시 증거돼야 된대요.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여러 가지 세상이 혼란스럽거든요.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도 일어나고 또 경제적인 아주 어려움도, 물가의 고상승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혼란한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 속지 않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딱 중심 잡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뜻을 정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 가슴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인생이 뜻이 있는 인생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인데, 뜻을 정한 것과 뜻을 정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인생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하고 그냥 시간 그냥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이런 사람하고는요 인생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다니엘서 한번 1장 8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뭐 했어요? 딱 뜻을 정했거든요. 뜻을 정하니까요, 이 다니엘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는데, 실은 다니엘이 정한 뜻이 뭐냐면은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를 안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랬더니요, 거기에서 바벨론 문화, 바벨론의 지식, 또 바벨론의 모든 사상을 배우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이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잖아요.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이 바벨론이 엄청난 우상의 도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은 수많은 우상에 대한 지식이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거 안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창씨개명도 했잖아요. 이름도 다 다니엘로 이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다 바벨론 이름으로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런데 뭐까지 시키냐면은 음식까지 먹이는 거예요. 바벨론의 음식.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다 구별된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음식까지 바벨론 음식을 먹어버리라니까 이 다니엘이요, 내가 이 바벨론의 문화, 사상, 모든 이 정치, 이 모든 종교도 다 배우지만 이름도 다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만큼은 나를 지켜야겠다. 이제 그것이 음식인 거예요. 음식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다니엘이 정한 뜻이란 뭐냐면은 핵심이 뭐냐면은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이 뜻을 정한 거예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음식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니엘이 정한 뜻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어찌할 수 없이 이방 문화, 이방 종교, 이방 사상을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하나를 이 다니엘이 놓치지 않은 거예요. 딱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방 세계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뜻을 정하여 뜻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던 게 그게 다니엘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이방 바벨론의 그 모든 그 술사들, 뭐 전 보는 사람들, 뭐 천문학자들, 뭐 이런 지혜자들보다 다니엘이 10배나 지혜로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뜻을 정한 인생하고 그렇지 않은 인생은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결과 그것은 뭐냐면은 왕이 바뀌죠. 제국이 바뀌죠. 끊임없이 통치자들은 바뀌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실은요,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바벨론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게 뜻을 정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아마 다니엘이 이 히브리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은 다니엘은 어쩌면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 거예요. 나시린. 민수기서 6장에 보시면은 이 나시린 서약이 뭐냐면 이 나지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다. 그래가지고요, 나시린으로 구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술을 입에 대지 않아요. 술을 입에 대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 포도와 관계된 뭐 포도 열매, 건포도, 또 그 씨앗까지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에 관계된 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입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은 주검을 만지면 안 돼요. 주검하고 접촉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셔도 형제, 자매가 죽어도 거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머리를 안 잘라요.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쉽게 말하면 나시린 서약이라는 게 뭐냐면 뜻을 정하는 거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기로 일정 기간,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 그 서원하는 거, 여러분 그게 나시린 서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사도행전 한번 18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일찍이 뭐가 있었어요? 서원이 있었다. 그래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로 본다면은 바울이 지금 갱그레아에서 뭐 삭발식을 한 건가? 뭔가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한테 뭐 데모하려고 뭐 삭발식을 한 건가? 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서원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이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갱그레아가 어디냐면은 고린도의 외항입니다. 고린도의 외항. 그러니까 고린도의 이제 끝에 붙어 있는 항구가 이제 갱그레아예요. 이제 갱그레아에서 떠나가지고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은 에베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가기 전에,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머리를 잘랐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그동안에 바울이 나시린에 서약을 했는데 그 서원을 끝을 냈다. 이제 서원이 끝났어요. 서원을 끝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나시린 서약의 기간이 끝났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다시 더듬어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서약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고린도를 떠나기 전 일찍이 서약이 있었기 때문에 겐그레아, 고린도 외항에서 떠나기 전에, 에베소로 가기 전에 머리를 잘랐다. 이제 나시린의 서약을 끝냈다. 이제 이 얘기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이요, 고린도에 홀로 갔어요. 홀로 갔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죠. 참 믿음의 동력자를 만났어요. 그러나 문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간 믿은 새신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잘 믿음으로 세워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그들에게 많은 힘을 얻기에는 조금 그들이 아직 초신자였던 거죠. 우리도 누굴 전도하면은 그분들 믿음 잘 세워가려고 내가 그분들을 자꾸 힘주는데 애쓰는 거지, 그분들이 처음부터 막 나에게 힘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는 중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합류하면서 바울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게 돼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쫓겨난 다음에 그것이, 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가지고 말씀에 반응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 집에 모여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이 집회의 장소가 돼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놀랍게도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의 바로 옆이 회당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밥 먹듯 이제 드나들다가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의 바로 옆에 있었던 회당도 밥 먹듯이 드나들다가 그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를 전도하고, 또 그리스보의 온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후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신교회 옆에 신천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 계속 밥 먹듯이 이렇게 드나들더니 우리 교인들을 다 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인들이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안 계시겠죠. 저 신천지 놈들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핍박하고 그럴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바울이요, 지금 회당 옆에서, 그것도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 회당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회당장이 구원받기 시작하면서 그 온 가족이 구원받고 회당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유대교 사람들이요,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유대교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좀 버거운 땅이었어요. 이 고린도는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고 하는 말은 소위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린티아 조마에라고 하는 말은 아주 방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로마 사회에서 가장 퇴폐의 문화가 발달해 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영적으로도 눌려 있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조직적인 박해에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그 고린도를 떠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참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날 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보실 게 아니고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 있다가 이제 유럽으로 오거든요. 근데 그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바울이 하루는 드로아에서 환상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 한 청년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을 보고 이 바울이요 자기 선교팀 일행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요 그 선교팀 일원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성경에 보니까 인정했다 그래요. 그리고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빌립보로 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본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 정도 봤어요. 그게 바울이 본 환상 전부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주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동안 바울은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소리만 들었다 그랬어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만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본 거예요. 바울이요. 이게 최초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요 내가 박해하던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깊은 고민에 빠진 그날 밤 외롭고 지치고 힘들었던 그날 밤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핍박하던 그날 밤 고린도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그날 밤 우리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기 떠나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아마도 바울은요, 우리 주님이 날 만나 주시다니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 사건 이후에 아마도 나시린 서약을 한 것 같아요. 이 고린도는요, 엄청난 그 음란의 도시거든요. 고린도 여자다 그러면은요, 그 로마 당시에 몸 파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게 관용어로 쓰여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엄청난 퇴폐, 음란, 향락의 도시에 사도 바울이와 영적으로 엄청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고린도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핍박도 있으니까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나서 아마도 바울은요 뜻을 정한 것 같아요. 딱 뜻을 정한 거예요. 주님 여기 고린도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딱 뜻을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절대 저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머리도 안 자르겠습니다. 술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뭐 술에 관계된 포도와 관계된 포도 열매, 건포도 이런 것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왜 나시린 서약을 한 거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내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향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뜻밖에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요, 정말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 생명까지 내놓은 동역자뿐만 아니라 갱그레아의 일꾼이라고 불리는 이 베베 같은 여성들, 아주 수많은 일꾼들이 뜻밖에도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거든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냥 뭐 머리 깎은 게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고린도에서요, 딱 나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한 거예요. 딱 소원을 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뜻을 정한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 이 엄청난 이 우상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잃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딱 뜻을 정한 거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젊은이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마침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은 뜻을 정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뜻을 정해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은 예레미야 애가의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이 말의 의미는 다 목사가 되라 그 얘기 아니에요. 다 선교사가 되라 그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젊은이가 되기로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뜻을 정하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은 그 유치원 때부터 저는 목사 될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까마득히 기억도 안 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자가 된 거죠. 그러나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도 여러 번 목회자를 포기하려는, 이 길을 포기하려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목회자가 되고도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신기하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들들이 목회하게 되려고 서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우리는 계속 넘어져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자꾸 환경에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딱 뜻을 한번 정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 하나 때문에 정말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한번 뜻을 정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뜻을 정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요, 젊어서 멍에를 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셉도 뜻을 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딱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이요, 어려웠다가 딱 권세를 잡으면은요, 사람은 망가져요. 이 준비 안 된 사람은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은 망가져요. 이렇게 인격이 안 된 사람이 갑자기 권세를 가지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딱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도 뜻을 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이 정말 이 시대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형들이 오잖아요. 그런데요, 형들한테 보복 안 하잖아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형들이 야백에 굴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도요, 형들을 다 품어내잖아요.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여기에 보내셨나니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형들을 돌보겠습니다. 다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셉은요 30세 총리가 될 때 딱 뜻을 정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 말이죠. 저는요 우리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 한번 뜻을 정해보세요. 젊을수록 좋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목적 없이 항방 없이 오늘 우리 중철형제가 기도했지만은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은 너무 공고해요.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중철형제 기도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고린도에서 정말 머리도 자르지 않고 술도 입에 대지 않고 그리고 어떤 그 죽음에도 가까이 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드렸던 이 바울을 통해 그 고린도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일꾼들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이제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그냥 염려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겠다.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겠다. 문제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딱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뜻을 정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요.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